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불행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이 시대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그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만일 내게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이나 가르쳐준 내 스승 앤 설리반을 찾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손끝으로 만져 익숙해진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모습을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둘 것이다.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리라.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들, 들에 핀 예쁜 꽃들과 저녁이 되면 석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일어나면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광경을,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낼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걸어나가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 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사흘 동안이나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뭔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단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그 누군가에는 영원한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도 6개월이 되어갑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점점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이 절기가, 이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시상대에 오른 은메달 선수와 동메달 선수의 표정을 분석하여 행복 점수를 매기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은메달을 목에 건 선수와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 중에 누가 행복 지수가 더 높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동메달을 받은 선수의 행복 지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동메달을 받은 선수는 10점 만점에서 7.1점을 받은 반면 은메달을 받은 선수는 고작 4.8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은메달의 가치가 더 높습니까? 동메달의 가치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은메달의 가치가 높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행복에 관해서 느끼는 점수, 그 수치는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비교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받은 선수와 비교하는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아무런 메달이 없는 선수와 비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중국 선수 은메달을 땄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반대쪽에 있는 동메달을 딴 우리 선수는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밀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한 번역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5성급 호텔입니까?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는 휴양지입니까? 아니면 최고급 요리들이 진열된 레스토랑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복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로마 감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열악한 감옥에서도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둘째,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이 간수들을 만날 길이 없는데 오히려 내게 갇힘으로 인하여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복음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세 번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염려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를 낸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게 지금 바울의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쉽게 됩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감사가 쉽게 되지 않아요.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 배워서 익히고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쉬운 성경 번역 하반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감사하는 법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웠다라는 헬러 단어를 보면 행동이나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습득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또한도 이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배우며
습득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 배운 바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배우고 훈련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감사와 반대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멈추면 뭐가 대번에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누군가에게 배우고 습득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들 모두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습관이 되었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할아버지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녀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듣고 배우고 습득하였을 때 이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들은 대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 출애굽 1세대들의 종말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약속되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조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배우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감사는 부모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운 자녀들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만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역시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원망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짜증이 늘어나고 화가 많이 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는 감정이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서워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가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에 처음 느끼는 두려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떨어지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떨어지는 두려움.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이라 합니다. 이 두려움이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온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세 번째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이들이 이 세 가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혹여나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동시에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에 대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장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수가 급격히 줄고 헌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당장 내년 교회 운영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내년 사역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고민은 그 고민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의 여러 많은 어려움으로 그 또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로 인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놀라움은 그가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에 매몰되거나 그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본능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깊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후자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또한도 인간인데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떨 수밖에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다시 말해서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그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감사는 증발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감사를 회복하면 두려움이 또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작년 11월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축복 속에 위임식을 행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통해서 이제 2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출정식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보도 듣도 못한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모든 예배가 동영상으로 대체되고 텅 빈 본당에서 예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게 됐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목회 계획 중에 거의 대부분을 실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주마다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와 같은 삶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저는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것, 내 안에도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럼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교인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음에 감사하고, 40일 동안 완텐텐 예배를 통해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40일을 함께 지나올 수 있음에 감사했고, 올해 우리 교회 목표했던 가정 예배가 완텐텐 예배를 통해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 감사했고, 원텐텐 예배 후에 성도들 가정마다 쏟아지는 간증으로 인하여 감사했고, 코로나19 영상 공모전에 성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그것으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어려움 중에서도 교구 식구들을 챙기시느라 사역하시는 우리 목양 장로님들, 그리고 지구장님, 목자, 부목자들로 인해 감사했고, 코로나라는 이 비상사태 속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를 잘 도운 우리 부교육자들로 인해서 감사했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이 목회자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이것이 들으니까, 이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속에 자리했던 두려움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제 마음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해에 언제 개척하고 창립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1997년 IMF가 터졌던 그 해에 우리 교회는 개척되었습니다. 10가정으로 개척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기의 시작이 IMF라고 한다면 2기의 시작은 국내가 아닌 세계적인 팬데믹이 터진 이 상황에 하나님은 2기의 광성교회를 더 얼마나 축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의 찬양의 박수를 주십시오.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발견하니까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그러면서 이 찬송가가 기억이 났어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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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감사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장기화되어지는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어떤 처지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쓴 많은 편지를 보면 많은 경우에 감사와 기도가 항상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도가 감사요, 감사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본문 서문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 너희들이여 너희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6절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가 바로 이 가사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을 주로 기도하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부족한 것을 달라는 기도를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부족한 거 달라는 기도를 잠깐 멈추시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것 많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주셨잖아요. 비가 와도 막을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관심 없고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감사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감사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끄시는 오륜교회의 김문호 목사님의 쓴 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감사와 관련된 책인데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땡큐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땡큐 바이러스, 이 말은 뭐냐면 이 책 겉표지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세상에 땡큐 바이러스를 전염시켜라.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무의식적으로 듣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명 확산되었다, 몇 명 감염되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들어오면 그 질병관리본부와 관련되어진 시청이나 거기서 오늘 어느 동네에 확진자 늘었습니다 띡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 상단에 오늘 확진자 몇 명, 누적된 사람 몇 명, 이게 항상 뜨잖아요.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고 거기에 대해서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한 한숨을 내쉬고,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땡큐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땡큐 바이러스를 얼마나 확산되어졌는지 여러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이제 낼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땡큐 바이러스를 심을 거예요. 땡큐 바이러스. 어떻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감사의 제목 3가지만 빨리 떠올려 보세요. 감사한 거 있잖아요. 헬렌 켈러보다 여러분 사활을 보잖아요. 3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시고 그걸 가슴에 마음속에 넣으세요. 이제 이거를 퍼뜨려야 됩니다. 퍼뜨리는 것은 예배 끝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모님들에게 이것 때문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땡큐 바이러스 3개를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3개 어렵지 않죠. 100개 되면 어려운데 3개는 쉬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시무장로님, 사역장로님, 협동장로님께 최소한 3분 이상 이 땡큐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답이 아직 2부 예배 때만 다 들으셨는가? 지구장님들, 목자들에게 이 땡큐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이 땡큐 바이러스를 받게 되었으면 목원 식구들에게 땡큐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원에 속하는 위원장님들, 위원들에게, 각 부 위원들에게 땡큐 바이러스를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땡큐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여러분 하나의 창을 마련했습니다. 광성
땡큐 바이러스 퍼뜨리기라는 장을 마련했어요. 거기 오셔서 여러분 땡큐한 일들, 감사, 그거를 적어주시든 간증을 적어주시든 또한 누구에게 감사한 말을 적어주시든 그거를 창에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땡큐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확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줄이는, 종식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울한 세상,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0월에 한 번 더 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년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를 지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런 상황에서의 삶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갑갑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땡큐 바이러스를 제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심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 가족에게 퍼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에 퍼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퍼뜨리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지 아니하고 땡큐 바이러스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겹고 말로 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땡큐 바이러스를 심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자신이 이 땡큐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내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다 여겼던 그 마음에 행복이 솟아나게 하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땡큐 바이러스를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하고 힘든 이 세상을 땡큐 바이러스로 감사의 능력으로 역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